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본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숫자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많은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알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소수의 이방 사람 아람민일 때 그리고 떠돌이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 보잘것없고 초라한 떠돌이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왕궁에서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완전히 실패한 인생,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잘 나가던 사울보다도 시골뜨기 목동 출신 다윗을 들어 왕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근육질의 민첩한 에서보다도 계집애 같고 성격도 이상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루살렘에 재력 있고 문벌 있고 학력 좋고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시골 갈릴리 호숫가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아무 가치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똘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팔아먹습니다. 가장 미련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적순, 학벌순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삼갈이 등장하는데 삼갈이 어떤 민족을 이겼냐면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제나 부담스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 떨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망했다, 큰일 났다, 도망갈 생각만 했다라는 것이죠. 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몇 명 죽을지, 이 전쟁으로 몇 명이나 죽게 될지 그것부터 번번이 걱정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이름만 들었는데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벌벌 떨 정도로, 졌다 그럴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블레셋 군인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졌다라고 이미 패배를 선언해버리는 존재가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성경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뒤쪽에도 이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삼손이 사사이던 이 시대에, 삼손이 지도자인 시대에 이스라엘은 거의 블레셋의 식민지에 가까웠습니다.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세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사를 세웠으니, 야, 이제 살았다, 해방이다, 이제 겁낼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사사인 삼손을 스스로 잡아다가, 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웠나, 괜히 삼손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괜히 설치고 나대면 여러 사람 다치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칠 정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죽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가자. 그리고 가다가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법궤도 다 빼앗겨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소대왕 사울왕도 이방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블레셋과 맞서 싸웠는데 무려 블레셋 군인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대국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사사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길게 이 사람들, 이 사사 지도자들을 설명할 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삼손, 기드온, 드보라 다 여러 장면을 통해서 그 사사들을 설명하는데, 근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과 싸워서 600명을 쳐 죽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 이 삼갈을 설명하는데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 삼갈이다 라고, 그리고 딸랑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인 것이죠. 삼갈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평범해서 설명할 것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삼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개성이 없는 사람도,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갈이라는 사람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느 지역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앞에다가 지명을 붙이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낫은 아버지의 이름도 지명 이름도 아니었어요. 이 아낫은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가나안이 섬기는 여신 중에 하나, 이 아낫이라는 여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낫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바알 아십니까?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의 애인이 아나십니다. 이 바알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의 애인이 아나시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여동생이 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낫은 자기 여동생인 동시에 또 애인이었어요. 삼갈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 아니라 이 아낫 여신을 숭배했던 그 부모가 아낫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기에 그 아들 이름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절이나 무당에게 자식을 바쳐야 이 자식이 무병장수한다라는 것을 믿고 절에 입족시키거나 무당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삼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정 배경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가정,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명문가정 출신도 아닙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오늘 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는 여신에게 바쳐졌던 이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가정 형편이 어찌 되었든 가정 환경이 어찌 되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가정이 아니기에 가정 이야기만 나오면 부끄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신앙도 없어서 늘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늘 빚에 시달리면서 형제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참 절망스러운 일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안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갈은 부모가 가나안 종교에 취해서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이 삼갈을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동일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가정 가운데,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이런 자식들을 만나서, 왜 이런 형제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런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일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훈련되어지고 경험이 많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직업도 아니었어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학벌 때문에, 직업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세울 만한 경험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직한 이 에레미야의 고백을 듣고는 동의하지 않으시고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는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 못한 이 어부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무서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무기가 청동기고 철기에게 맞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문명, 뒤처진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100번, 맞으면 100번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을 만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쪽 군인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삼갈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 칼과 창과 활로 나오는 그 철기 문명 가지고 나오는 그 민족을 600명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나머지 군인들이, 죽지 않은 나머지 군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 군인 6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하기에 졌단 말이냐? 뭘 흔들어대긴 흔들어댔는데 맞기만 하면 소털이 묻어있고 소똥이 묻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막대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블레셋, 이 벌벌 떨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무엇으로 죽였냐면 나귀 턱뼈로 휘둘러서 죽였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희들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뭘 들고 나와도 우리 못 이겨. 우린 이런 것 흔들어도, 이 나귀 턱뼈 흔들어도 다 너희들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세요. 후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골리앗은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가 무엇입니까? 돌멩이 몇 개, 울맷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도시락 전해주러 갔는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숨고 도망쳤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린아이가 나와서 돌멩이를 던져서 적장의 장수를 그렇게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를 향하여, 이내가 강한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만한 돌을 들어서도 이길 수 있고, 나귀 뼈다귀를 가지고서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나귀 턱뼈를 통해서도, 어떤 무기를 통해서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삼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 이 막대기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치도 못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앞에서, 블레셋 같은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그 블레셋을 쳐 죽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블레셋, 그런 문제 앞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삼갈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유독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